서울 평창동에 있는 지금의 예능교회가 처음엔 연예인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몇몇 기독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전사님과 또 이들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1장의 그 마리아의 잉태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처녀이지만 잉태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제 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 자기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자기와는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마리아가 해산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내용이죠. 이 공부를 하던 연예인들 중에 이 이야기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임신을 하느냐, 그런 거짓말을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을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는데 나오니까 나 이 1장 부분에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2장으로 넘어갈 수 없다. 하도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성경 공부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때 이제 평신도였던 그 코미디언 구봉서 씨가 나중에 장로가 됐죠. 구봉서 씨가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하도 답답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야, 마리아 서방인 요셉도 믿는다는데 네가 뭘 못 믿어서 난리야. 그랬다. 그렇죠. 제일 의심이 가고 제일 못 믿겠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도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된 걸 믿고 받아들였는데 네가 남편도 아닌 네가 뭘 믿고 못 믿고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부터 믿음이 아니고는 믿어지지가 않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나 또 이 마리아의 처녀 잉태,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이성이나 짧은 과학적인 어떤 논리만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믿음이 아니고 이성이나 어떤 과학적인 이론만으로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성경을 거짓말이라,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는 이런 존재다 알려주셨어요. 또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어요.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빠는 멀리 해외에 근무를 가게 됐어요. 그 해외라는 곳이 쉽게 비행기 편이나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기도 힘들지만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힘드니까 좀처럼 올 수가 없어요. 몇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저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아이는. 아빠 사진도 없어서 사진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제법 컸죠.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교통이 힘들어서 타고 오다 보니까 뭐 면도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이 좀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빠는 자기 아이를 볼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얼른 가서 봐야지 하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분명히 집에 있는 아이니까 아들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팔을 벌리면서 아빠다 이리 와 손을 벌립니다. 아이가 와라락 달려와서 아빠 하고 안기길 기대했는데 아이는 웬 낯선 아저씨가 수염이 나고 막 그런 아저씨가 오라 그러니까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치죠. 경계의 눈빛으로. 그러더니 점점 아빠야 이리 와 이리 와 아무리 그래도 아이는 점점 방구석으로 갑니다. 몸이 움츠러들어요. 눈치를 봅니다. 아빠는 그 아이를 향해서 안으려고 점점 다가갑니다. 그러자 아이가 와락 울어버립니다. 무서워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아빠의 심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빠를 아빠로 믿지 못하고 아빠를 알지도 못하고 아빠의 품에 안기길 원했는데 안기기는커녕 점점 더 도망가고 숨고 무서워하고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그 아이를 본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슬프겠죠? 답답하고 안타깝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오라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달아나고 숨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마치 기계에 먼지가 들어가면 기계가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나중에 기계가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속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죄라는 영혼을 해치는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라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게 만들어요. 그 죄라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상작동, 이상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한 예로 보면,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자꾸 이상한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거기다 섬기는 거예요. 거짓 대상, 거짓 신을 참 하나님인 줄 잘못 알고 오작동이 일어나서 거기다 대고 절하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무엇 때문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이 포함된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장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의 명예전당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은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즉 고통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겪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헤쳐나가고 이겨냈느냐 하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소개하면서 읽는 우리들도 그들을 닮아라. 그 얘기죠.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움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은 죽음을 맞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아 옮겨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6절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6절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들의 공통점, 핵심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영웅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다. 이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상 주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이 믿음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요약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려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죠. 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종교, 다른 종교에서는 선행을 행하면 된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 신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하면 그 선이 완벽한 선이 될까요? 또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하다가도 한 번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 그동안 행한 선이 어떻게 될까요? 다 오염돼 버리고 말죠.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면, 그러면 공로나 한 번이나 두 번 공로나 업적을 쌓아놓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공로나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려면 어떤 공로나 업적을 쌓아야 될까요? 예? 유명한 발명품, 인류에게 공헌하는 그런 발명품을 발명하는 공로를 세울까요? 아니면 저 두바이에 있는 세계 제일 높다는 그 빌딩처럼 그런 빌딩을 하나 세우면 그 업적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어떤 자기 삶이란 살지 않고 모든 걸 다 사회에다 헌신하면 그 업적이 인정받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선하게 행복하게 만들면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업적만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몇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업적이나 공로 가지고도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다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또 허물이 드러나고 한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수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실수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고통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거나 단식하고, 그리고 어깨에 무거운 쇳덩어리를 짊어지고 맨 무릎으로 산을 기어 올라가면서 고통이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그러면 그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노의 마음을 푸실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해야 우리의 죄가 다 고행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됐다, 그만하면 됐다, 네가 고행을 행하는 거 보니까 네 죄를 내가 용서해 주마,
얼만큼 해야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여러분 각자가 지은 죄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그 죄를 다 없애려면 얼만큼의 고행을 행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잠깐 어떤 분들은 나는 지은 죄가 없으니까 고행을 조금만 해도 되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지은 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저 연쇄살인범처럼 그런 그 연쇄살인과 비교하면 내 죄는 죄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저 파렴치하고 추악한 어린이 성폭력범에 비하면 내 죄는 깨끗한 편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시민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게 한 대구 지하철 방화범에 비하면 나는 사람들을 다치게도 하지 않고 죽인 적도 없으니 내 죄는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죄가 작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범죄와 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범죄란 뭐냐면 법을 어겨서 우리 일반 법을 어겨서 죄를 범한 거예요. 뭐 도적질을 했다든지 사기 행각을 했다든지 뭐 간음을 했다든지 뭐 성폭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휘둘렀다든지 살인을 행했다든지 이런 범죄예요. 근데 성경은 이 범죄만 죄가 아니라 더 큰 의미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너희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다. 살인한 죄를 범했다.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마음으로부터 간음한 것과 같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섬기지도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조차도 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게 죄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죄,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죄인. 누구와 비교해서 죄가 적고 많고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고행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우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매일 산에 고행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행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그게 해결 안 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답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 인물이 출중하거나 외모가 뛰어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얼굴이 잘생기거나 예쁘게 생기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나 기뻐하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여자는 쭉쭉빵빵이고 남자는 말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인정받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이 정도 외모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 같다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일부 때는 한 두 사람 손 들던데. 들면 안 되는데 들으니까 아주 대책이 없더라고요. 모르죠. 여러분들 속으로 나 정도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쳐다보는 이목이 있으니까 손을 못 든 분이 한 두세 사람 있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의롭다, 인정한다, 기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모순인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사람에 대해서 외모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모순이죠. 그러니까 외모나 겉모양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안이 좋든지 성격이 좋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까요? 학벌이 좋다든지 토익 점수가 많이 나온다든지 학생 같으면 내신 성적 1등급이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요즘에 유머 감각이 있거나
개인기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웃겨드리면, 재미있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저것으로 안 되니까 한 가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나름대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아부예요. 아부. 손을 마구 비벼가지고. 왜?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안 되고 뭐 백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부라는 방법으로 줄타기를 해서 이 승진하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공로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뭐 학벌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면 방법은 아부밖에 없는 거예요. 아부. 손이 지문이 닳도록 하나님께 비벼가지고 아부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얼만큼 아부하면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지문이 없어가지고 천국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부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방법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믿음을 찾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죠.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선행과 공로와 무슨 고행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행위나 공로나 업적이나 고행이나 그리고 외모나 혈통이나 학벌이나 무슨 능력이나 아부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린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대답 변명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능력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똑똑하지 못해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차원을 열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되찾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려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단서예요. 여러분, 단서라는 말 아시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단서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이끄는 시작하는 첫 번째 어떤 증거, 첫 번째 어떤 부분, 이걸 단서라고 그러죠. 어떤 수사 사건이 미궁에 빠져가지고 범죄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어느 수사관이 단서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단서를 통해서 그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때서 단서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것이 점점 나중에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단서를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열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사닥다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없으면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없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고향집에 호박을 심으면 호박 넝쿨이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때가 되면 누렇고 큰 호박이 지붕에 몇 덩어리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없으면 무슨 무협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펄쩍 뛰면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사닥다리가 없으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호박을 따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사닥다리는 그런 거예요. 사닥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갈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라는 사닥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의 원리와 땅에 속한 우리의 감각이나 어떤 육체적인 성향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어떤 논리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사닥다리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사닥다리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또한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특공대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무슨 야간 투시경을 탁 쓰고 보면 물체가 보여요. 움직이는 게 보여요. 또 열을 발산하는 열감지가 그런 게 나타나죠.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투시경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로, 믿음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 상 주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죠. 그래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다 뒤집히고 다 죽기 직전 상황까지 갈 때 사도 바울이 그 사공들에게 나타나 탁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 들으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아, 바울아, 너를 가이사 앞에 세워줄 것이고 이 모든 배의 사람들을 너한테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고 사도 바울이 선장도 아닌 그가 선장 역할처럼 쫙 그들 그래서 풍랑을 잘 이겨내고 섬에 도착해서 목숨을 다 구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에녹처럼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처럼 자기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찾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지키신다.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거예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수도원 주방에서 섬기는 영성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라는 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 만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푹 젖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은혜와 복을 한없이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믿음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실 때는 바다와 바람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아, 바다와 바람을 보고 너의 믿음이 있으니 내가 잔잔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어느 집회가 있었던 날 강사 목사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제 몸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 애는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예, 기도도 해드릴 수 없겠는데요. 정말인가요? 그 애는 실망과 분노에 찬 그런 섞인 얼굴로 목사님을 좀 바라봤습니다. 재차 물었어요. 정말인가요? 예, 정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난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신자지요? 예.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는 신자가 될 수 있나요? 신자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저는 자매님이 믿음을 갖도록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매님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단서를 가지고 이런 믿음의 사닥다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신령하고 놀랍고 영원한 그런 은혜와 기적과 그런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직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또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